오늘 말씀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가 큰 자라 생각이 되십니까? 네. 이 질문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천국에서 이런 질문 아마 잘 안 해볼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또 가족과의 삶 속에서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큰 자를 향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를 향하여 마음을 회복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쓸데없는 이 성공과 큰 자라는 경쟁심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더 크게, 내가 더 성공하고, 내가 뭔가 군림하려고 하죠. 여러분, 오늘 제자들처럼 창세기 11장에 속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1장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바벨탑 사건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하늘에 높이자,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는 일들을 보고 창세기 11장에 그들을 언어를 흩으시고 그 사람들을 흩어버리시죠. 세상을 향한 큰 자, 세상을 향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큰 자라고 인정하시고 어떤 자를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자라고 인정하실까요? 그걸 알기 전에 세상의 큰 자들의 삶을 봐야 돼요. 세상 큰 자들의 그 삶의 끝은요, 인생 무상이에요. 허무와 허망과 헛된 것뿐이죠. 그런데 이 일은요,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흑암, 공허, 혼돈이 존재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무엇이 있었냐? 인생 무상,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공허함의 뜻은 뭡니까? 속이 텅 비어 있는 상태예요. 오늘도 여러분, 속이 텅 빈 상태를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그 텅 빈 상태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솔로몬은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누린 솔로몬은요, 전도서 1장 2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5번이나 헛되도다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요. 허무주의에 빠진 걸까요? 아니에요. 솔로몬은요, 헛된 이유를 진짜 알고 헛된 삶에서 벗어나는 답을 알고 고백한 겁니다. 솔로몬의 고백이 여러분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헛된 상태라는 게 뭡니까? 헛되다라는 게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요, 인생의 즐거움도 헛되다고 했어요. 노력도 헛되다고 그랬어요. 지식도 헛되다고 그랬어요. 경험도 헛되다고 그랬어요. 모든 게 헛되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를 알았고 그 답을 알았습니다. 솔로몬처럼 여러분 오늘 진짜 이유를 알고 진짜 답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 무상, 허망한 인생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망령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뭡니까? 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신명기 5장 11절에도요,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러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건 말은 뭡니까? 종교 생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쉽게 사라질 이름으로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문제 해결해 달라고. 그 하나님의 이름은 쉽게 사라지더라고요. 소원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습니다. 부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은 쉽게 사라집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24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 속에, 입술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쉽게 사라질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을 찾으면 안 돼요. 오늘도 여러분, 영원하신 이름이요, 완전하신 이름이요, 능력의 이름인, 생명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얼마만큼 쉽게 사라지는 거냐? 시편 94편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대요. 왜? 사람의 생각이 쉽게 사라지는 허무한 거라는 걸 아신다는 거죠. 잠언서 18장 11절에는요.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세상의 큰 자들의 싹은요. 허무하대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세상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이나 지식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을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것은 허무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20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사람들이 자기 지식이 허무한데 무릎을 꿇는데요. 사람들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허무한 것에 무릎을 꿇는데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허무하다는 것에 무릎을 꿇는데요. 그거는 그 사람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시는 거랍니다. 오늘 여러분 세상의 모든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이유를 오늘 올바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허망한 인생, 인생 말로의 인생 무상이다라고 말하는 허무주의에 빠진 사람이 되지 마시고 인생의 최고 가치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걸 고백했던 솔로몬과 같은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쓸데없는 경쟁심에 빠져서 세상의 큰 자가 되려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돼요. 이런 사람들은요,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또 복음을 모르는 소리고 복음을 못 누리는 소리죠. 여러분 오늘 진짜 복음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이 행복하시잖아요. 그리스도로 평안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한 부분을요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그 사용하시는 것은 세계 복음화의 기능이 되고 세계화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데 집중하는 힘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내가 볼 때 나의 이 허점을 보고요 실망할 때가 있어요. 단점을 보고요 실망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허점을 장점으로 만드시고요. 어느 날 세계복음화의 그 허점을 단점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그 허점과 단점은요 세계화되어져요.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숨기죠. 여러분 숨기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붙들고 복음 누리는 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 상처를요 복음 누리는 데 사용하세요. 약점이 있습니까? 복음을 누리는 데 그 약점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느 날 그걸 들어 쓰시고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한 청년을 일본 선교 가는 날 아침부터 만났어요. 하나님이 팀이 되게 하셔서 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 청년을 보니까 완전 불신자 집안에서 혼자 예수 믿는 청년이라. 이 친구의 삶을 봤더니요 참 하나님 보시기에 기특하시겠더라고요. 군대도 갔다 왔어요. IT 전공했어요. 근데 부동산도 이제 전공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멈추고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뭐냐? 이걸 위해서 복음 훈련받기 위해서 지금 잠시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모든 선교 일정 속에 모든 훈련 일정 속에 자기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더라고요. 이 친구랑 이제 공항에 들어가서 이제 비행기 타기 직전에 아침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보니까 참 하나님이요 이 친구를 어떻게 쓰실지 기대가 될 만큼 복음을 올바로 누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의 고민이 어떤 고민이냐? 목사님, 저는요 이런 집안입니다. 근데 전공은 IT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일은 부동산 일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또 백수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실까요? 나도 모르겠다. 그 자기 인생 미래를 놓고요. 약간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전공하고 상관없는 일을 했지. 그 전공에 대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확신은 없지. 지금 훈련 받는다고 훈련은 받고 있는데 답답하지.
그러나 현장 가서 복음되는 거 보면 기쁘지. 그 또 집안에서는 불신자 집안이지. 이 친구가요, 말하지 않지만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했어요. 나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일본 갔다. 일본에서 요리보조사로 일했다. 일본에서 쭉 일할 줄 알았는데 1년 만에 돌아와서 대학교를 갔는데 일본어와 상관없이 영어학과를 갔다. 영어학과를 가서 영어 쪽으로 뭔가 갈 줄 알았는데 영어와 관련이 있다 싶은 것들을 좀 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지금 목사의 길을 가고 있다. 이 친구가 이제 저를 그 소리를 듣더니 이제 고개를 끄덕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는 일이 영원하다라고 착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영원할 거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우선순위가 뭘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떤 예배를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찾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꾸 자기 자신이 성공하려고 하고 큰 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에서 어떤 자가 큰 자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다. 그 말은 뭡니까?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맑고 깨끗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 겸손한 자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말로만 하는 겸손 말고요. 저는 못해요. 저는 없어요. 제가 어떻게 그걸 할 수 있습니까? 모세처럼요. 하나님, 내가 누구이건데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러 갑니까? 내가 말을 못하는데 어떻게 갑니까? 그런 겸손 말고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 이것을 가진 겸손을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를 인정하십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를 낮추는 자를 인정하십니다. 겸손은요, 자기 마음을 낮추고 상대를 인정하는 거죠. 근데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은요, 자기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보고 듣고 알고 전달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요, 정말 순수해요. 저희 이 쌍둥이는 벌써 타락해서요, 말 안 들어요. 타락했어요. 근데 예솔이는 아직 좀 순수해요. 얼마나 순수하냐? 예솔아, 이거 쓰레기통에 갖다 버리고 와. 그러면은요,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요. 우리 예린은요, 완전 이제는 청개구리라 거꾸로 합니다. 쓰레기통에 갖다 버려. 그러면 바닥에 버려요. 속 터지더라고요. 그거 요즘 예솔이는요, 제가 뭘 흘리면요, 휴지를 갖다 줘요. 제가 뭘 필요로 하는지 아는 거죠. 물티슈 박스를 갖다 줘요. 근데요, 그게 얼마나 이쁜지. 여러분, 부모가 원하는 걸 자녀가 알고 채워주기만 해도 부모는 기쁘더라고요. 하나님도 누굴 기뻐하실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누구를 기뻐하실지 여러분 그 믿음의 상태를 회복하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유가 많아요. 이유가 많아요. 왜 이렇게 이유가 많은지. 그러나 나를 낮추는 자, 어린아이 같이 나를 낮추는 자는 어떤 자인 줄 압니까? 세상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의 이유 속에 다 속아요. 이 상처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핑계대요. 자기는 배경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는 배움이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전부 발판이 될 수 있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음을 누리는데 세상의 이유를 사용하시고 오늘
마음을 낮추고 상대를 인정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큰 자는 어떤 자가 큰 자냐? 세상의 정보 또는 자기의 견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정하시는 큰 자예요. 여러분, 세상의 답, 자기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답을 가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자입니까?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복을 가진 자가 바로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이 땅 살아갈 때 나의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쾌락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행복을 가진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가 하나님의 행복을 가진 자입니까? 항상 임마누엘을 누리는 자가 행복을 가진 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인정하는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죄를 깨달은 자가 바로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또 죄를 해결받은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입니다. 죄를 다스리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저는 없어요, 못해요, 이런 말이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유를 회복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답을 회복하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행복을 가진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자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 세상의 말, 세상의 이유, 세상의 정보, 세상의 답, 세상의 쾌락에 빠져 계시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는요, 이유 없어요. 그냥 부모가 말하는 그것을 그대로 듣더라고요. 부모가 아하면 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라면 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강단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그대로 믿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 내 생각을 뭔가 이렇게 고춧가루 뿌리듯이, 음식에 후춧가루 뿌리듯이 자꾸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뿌려요. 여러분, 내 생각 다 내려놓으시고 말씀 그대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약한 것, 여러분의 모자란 것, 여러분의 부족한 것, 그걸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더 이상 그건 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 증거가 되어지고 자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은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핍박받는 것, 공고, 환난, 박해받는 것, 내 연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왜요? 내가 약할 때 강하여 짐이라. 그래서 우리는요, 늘 무엇을 해야 되냐? 어린아이와 같이 나를 낮추는 상태를 회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할까요? 첫 번째, 3절에 보면요,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는 그냥 지나갈 수 있습니다.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단어가 여러분 중요할까요? 어떤 단어가 어린아이 상태를 유지하는 시작일까요? 어떤 단어라고 생각하십니까? 3절을 보시면서도 헷갈리시죠? 그것도 맞는데요. 그건 결과고,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냐?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네. 돌이켜는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이유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세상의 답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쾌락에서 돌이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의 답이 아닌, 하나님의 행복이 아닌 모든 것에서 돌이키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회개하라는 이 돌이키라는 단어가 회개라는 단어인데 회심하라는 단어인데 이 말을 해석하면 뭡니까? 진단을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 살아가면서요 우리는요 자꾸 세상 속에서 성공, 큰 자 그게 다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또 천국에서 큰 자는요 대단한 헌금을 하고요 대단한 믿음을 보인 사람이요 큰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실 수밖에 없는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단을 똑바로 하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보고 듣는 모든 것을요 말씀으로 진단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삶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괴롭습니까? 나 중심이요. 그 나 중심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사단이 하와를 꼬실 때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게요 사람 마음 중심에 뿌리 박혀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의 근원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속는 거예요. 내 중심으로 안 되면 왜 이렇게 불쾌한지, 내 말이 관철이 안 되면 왜 이렇게 속상한지, 전부 끝까지 내가 나를 속일 정도로 끝까지 내 중심인 사람들. 여러분 오늘 그 나 중심적인 것에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하나님의 답을, 하나님의 행복으로 돌이키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요 올바른 답을 볼 수 있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진단을 똑바로 해야 처방이 제대로 나가죠. 그죠? 아니 어떤 성도님이 암인데 어떤 의사가 잘못 진단해가지고 약을 잘못 처방해 준 거예요.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일어난 거죠. 의료사고가 괜히 일어납니까? 진단을 똑바로 안 하니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나에게 갈등이 올 때요, 내게 문제가 올 때, 내게 사건이 올 때요, 진단을 똑바로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사람 핑계 됩니다. 환경 핑계 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문제를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해결도 하시고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꾸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내가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뭘까요? 진단을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단을 똑바로 하지 않고요, 이게 문제니까 저게 문제니까 저 사람 때문에, 이 환경 때문에, 이 조건 때문에, 이게 없어서 저게 없어서 전부 핑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를 회복하는 오늘 되시고 진단을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진단의 제일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나를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빠른 이 답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두 번째 어떤 진단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요 어떻게든지 삶을요 우리도 모르게 육신이 편안한 삶을 살려고 해요. 여러분 3대 유대인의 3대 절기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무슨 절기죠? 유월절. 두 번째 맥추절, 오순절이라고도 하죠. 세 번째 수장절. 근데 수장절은 어떤 절입니까? 이 곡식을 거두어 창고에 들인 것을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수장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의식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의식을 꼭 하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냐? 광야에 가서 애들 데리고 초막집 짓고 거기서 먹고 자라. 여러분 예전에 우리 이호카 장로님 댁이 그 재래식 화장실이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다 집이 좋은 화장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일주일 동안 다시 여러분 재래식 화장실 쓰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대학전도학교에 한 그 대학생이 왔는데 그 교육관에서 무슨 일을 하다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해서 우리 그 교육관 바로 옆에 보면 그 화장실 있잖아요. 제가 여기 화장실에서 철문 열어주고 거기를 열었더니 우와 목사님 벌레가 너무 많아요. 그 화장실도 막 끔찍해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편안함을요 놓쳐버리면 우리는요 막 힘들어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고 아이들 데리고 광야 가서 초막 짓고 다시 일주일 동안 보내?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요? 수장절의 축복의 언약을 전달하라고 의식을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이 회복되시고 언약이 전달되어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자꾸만 육신의 편안함을 쫓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편안함에 도취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에 보기 좋은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걸 회복하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죠. 그 마음이 악할 뿐인 걸 하나님 보시고 그들을 지으신 걸 후회하시죠. 그리고 누구만 은혜를 입습니까?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습니다. 그 위에 어떤 일이 납니까? 120년 만에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셔서 다 지면에 있는 사람들을 쓸어버리셔요. 저주재앙이 왜 옵니까? 가정과 가문과 후대의 저주재앙이 왜 옵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육신의 편안함에 도취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큰 자를 바라보지 마시고 천국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를 발견하시는 오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다른 것 말고 올바른 진단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1장 사람들은요 성공을 향해 달려가요. 부모들도요 아이들이 세상의 성공을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 자녀의 성공은 어떤 성공입니까? 공부 잘하는 겁니까? 전교 1등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기능, 뭔가 이 아이의 기능, 탁월한 기능을 개발시켜서 한 분야에 탑이 되는 게 성공이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완전 잘못된 것을 아이들에게 각인시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요, 우리 자녀들요 똑바로 인도시켜줘야 돼요. 뭡니까? 세상의 이유, 세상의 답, 세상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행복을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 삶을 안 사는데 아이가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내가 맨날 세상의 성공에 취해 있고 세상의 성공을 바라고 돈이 없다는 말만 가득하고 어떻게 하면 내 집을 넓힐까만 생각하는데 어떻게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겠어요? 우리가 뭘 전달해야 됩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유를 붙드는 것이 아이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답을 붙잡는 게 우리 랩런트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것이 아이들에게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자녀 교육은 실패한 교육이 됩니다. 끝까지 세상 성공. 여러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 세상 엘리트들의 삶의 마침이 뭐라고요? 자살이라고요. 죽음이라고요. 오늘부터 여러분 진짜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어떤 서밋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큰 자라 일컬을 만큼 하나님이 높이시는 자의 응답을 받을 만큼 여러분 집중이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다 보십시오. 대통령이라면 세상에서 최고로 성공한 자 아닙니까? 대통령 하도 그 직분에 대하여 먹칠을 하니까 여러분 대통령 안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대통령만큼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대통령이 지금 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들 보십시오. 하나도 제대로 된 대통령이 나오질 않아요. 그죠? 여러분, 어떤 자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대통령일까요? 어떤 자가 하나님이 진짜 인정하시는 성공한 자일까요? 오늘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행복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게 바로 계속 말씀드렸지만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늘 겸손한 자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가 겸손한 건가요? 욥과 같이 행동하는 자가 겸손한 자예요. 욥은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자기 자녀들을 데려가셔요. 모든 재산을 얻게 하셔요. 그때 욥은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고요 낙심하고요 불평불만합니다. 이번에도요 제가 일본 선교 갔을 때 이번 주에 만났던 사람들이 전부 어떤 사람들이냐? 낙심한 사람들. 그 사람들 가서 낙심한 이유를 들어보니까 전부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자가 아니라 세상의 이유, 나의 이유에 갇힌 자들이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누가 나한테 이렇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시는 이유를 발견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축복을 담고 계획을 담고 계시는 것을 발견하면 되는데 그걸 못 발견하니까 그 속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상황에 갇혀버려요. 감정에 갇혀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요.
낙심돼요. 은혜가 안 돼요. 메시지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또 살아요. 그런데 행복이 없는 것을 알죠. 사단의 놀이터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속이 내가 있는 현장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 생명의 빛이 있는 자예요. 어떤 것도 우리를 이길 수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실패한 사람처럼 사시지 마시고 승리한 인생, 기쁨의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얼굴 보세요. 승리한 얼굴인지 아직도 시달리는 얼굴인지. 옆에 분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승리한 자입니다. 당신은 성공한 자입니다. 당신은 기쁨이 넘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점점 불신앙이 들죠. 말을 하면 할수록 계속 불신앙이 들고 아닌데 그게 내 생각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내 생각이에요. 여러분 존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요 그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만 하나님은요 발견하면 그날 그 시간 그 장소에 바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말로만 이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를 가진 겸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춘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지금까지 나를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 속에서 이끌어 오셨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게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시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어린아이 상태를 유지합니까? 세 번째로 5절부터 14절까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게 있어요. 그게 5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여러분,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이름으로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살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내 이름으로 다 살려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안에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 살려내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작은 자 한 명도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실족 안 시킬 수 없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면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자, 무서운 말이 나와요. 8절 9절 나오면 참 무섭죠. 뭐라고 나옵니까?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끔찍한 말입니다. 저는 이번 주도 제 손과 발이요 저를 죄짓게 했어요. 네. 뭐 했을까요? 막 먹는 거를 탐하고요. 이 근처에 맛있는 돈가스집 어디 있습니까? 이 근처에 라면집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제가 먹고 싶은 걸요 이 나고야 성도님들한테 맛집을 그렇게 제가 알려달라고 요구를 했는지. 성도님들이 다 알려주셨어요. 목사님 여기 옆에 뭐 라면집 맛있고요, 저기 스시집이 맛있고요, 저기 돈가스집이 맛있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번 주에 집중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준비하라고 했는데 일본 선교 가면서요 제 마음이 들떠 있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을 걸로. 누구를 만날까? 하나님이 누구를 나에게 붙여주실까로 기쁜 게 아니라 일본 가서 내가 그동안 못 먹었던 일본 라면 먹고 오고 일본 돈가스 먹고 오고 일본 초밥 먹고 와야지. 이 생각에 제가 붙잡혀가지고요. 만나는 사람 만나는 발걸음 속에요 계속 그 질문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떠십니까? 복음은 누리십니까? 이런 질문은 안 하고. 그러면 만약에 제가 이번 주에 그렇게 살았는데 이 말씀대로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제 손, 제 발 지금 이 강단에서 찍어내 버려야 돼요. 제 생각 찍어내 버려야 돼요. 제 눈 뽑아 버려야 돼요.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실수투성이인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육신 중심의 삶을 살 수밖에 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건 뭡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걸 넘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다. 이 복음으로 살아라. 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8절 9절에서 주시는 진짜 영적인 의미는 뭐냐? 찍어내버리라가 아니라 결단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결단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결단하는 하루가 되시고 이번 주간에도 복음으로 결단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우리는요 어린아이 작은 자 업신여깁니다. 저기 뒤에 우리 이노가 와 있는데 저는요 이노 볼 때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노를 통해서 어떤 나라를 살리기를 원하십니까? 본인은 모르죠. 본인은 몰라요. 기도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인사는 가능할까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했습니다. 우리 박 원장님, 김 원장님 위해 이번 주에 한 번이라도 기도하셨습니까? 아멘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주목하여 내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위해서 진짜 기도한 시간이 일주일 중에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어요. 그만큼 나 중심이에요. 그만큼 나 중심. 여러분 저를 위해서 이번 주에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태풍을 꼬리에 달고 왔습니다. 어제 못 올 뻔 봤어요. 바람이 세고 비가 세가지고 짬이 태풍이 와가지고 나고야도 그 태풍 영향권에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자 보냈어요. 우리 전도사님한테. 내일 모든 메시지를 당신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랬더니 막 우는 이모티콘 보내고 목사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꼭 오시도록. 그죠? 여러분 정말 옆에 있는 사람 위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 말고 내 가족을 위해서 이번 주에 얼만큼 기도하셨습니까? 내 부모를 위해, 내 자녀를 위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음으로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진짜 기도하면요 하나님 응답하실 겁니다. 이번 주에 기도해 주세요. 옆에 사람 놓고 하나님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하나님의 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로 천국에서 큰 자라 인정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부터 옆에 있는 사람이 하여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위해서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업신여기면 안 돼요. 이 사람의 상태가 어떻든 저렇든 약하든 무능하든 진짜 업신여기지 마세요. 그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이 시간표를 붙들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99마리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찾는 기쁨이 더 크지 않겠냐. 아멘. 이번에 갔다 온 현장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일본의 그 청년들의 만남 속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제게 기쁨을 주시는지. 이 청년들이요 너무 기뻐하면서요 저에게 연락처 달라고 그리고 저랑 연락을 계속 하고 싶다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응답 속에 같이 들어갈 건가 고민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을 사모해요. 복음을 사모해요. 이 흐름 속에 들어오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번 주에 제게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낙심한 자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회복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일본에서 청년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여러분 이번에 저는 기적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이번에 일본의 캠프 총 인도하시는 목사님이요 한국말로 하실 수 있는데 한국말로 안 하시고 일본어로 설교하시는 거예요. 칠판도 일본어로 한자로 적으시고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일본어도 배웠는데 이 통역기 꼭 써가지고 들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달라고. 그래서 제가 통역기 없이 메시지 80%를 이해했어요. 아멘 딱 몇 분만 하시네. 그리고요 이번에 만난 친구들이 전부 일본 청년들이거든요. 이 친구들한테 일본어로 팀 사역했어요. 멋있죠? 낮추라고 했는데 또 자랑하네. 여러분 근데요 보세요. 내가 못한다 없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뭐든지 능한 줄 믿습니다. 이 친구들이요 제가 일본어를 하니까 마음문을 쉽게 열어버린 거예요. 그 자기들 이야기를 쉽게 하는 거예요. 앞뒤 문장만 알고 단어만 알면 가운데 단어 몰라도 추리가 되잖아요. 그 얘 상황이 어디 있는지 좀 진단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모든 말을 듣고 모든 단어를 아는 게 이해한 게 아니라 어떤 핵심이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사람과의 대화와 모든 문장에서 이해력을 갖춘 자죠.
여러분이 오늘 메시지 다 못 들어도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 하나만 붙들고 가면 승리한 거예요. 우리는요 자꾸 부담을 가져요. 메시지 못 들었어요. 메시지가 이해가 안 돼요. 아니요, 여러분, 하나라도 붙잡으면 승리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행복을 가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14절에 예수님께서 결론을 맺으시죠. 뭐라 하십니까?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모든 영혼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막 어마어마한 일을 했더라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사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나를 품도록 하십니다. 우리도 죄를 짓고 살거든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살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을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는다면 내가 나를 통해서 상처받은 사람이 나를 품어줍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복음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직장 현장이, 믿는 교회가 복음 공동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의 이유를 모르는 모든 것은요 다 핑계예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건요 다 핑계입니다. 핑계가 돼버려요.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누림이 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천국의 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을 세 번째로 하나님은 높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나를 낮추는 자가 되고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실천을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입니까? 높이시는 축복을 주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이셔야 높아집니다. 하나님이 높이셔야 낮출 자가 없어요. 여러분을 하나님이 높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욥을 높이셨죠. 1장 8절에 보니까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하고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있나 봐라.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이 높이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요 문제가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욥기서 1장 20절 22절에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이 신앙을 하나님은 높이셔서 욥기서 42장 1절 6절 10절 14절에 보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죠. 그러나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 뭔지 아닙니까?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우는 것 같습니다. 늘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듯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처럼 높이시냐? 베드로처럼 높이시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를 얼마만큼 낮췄습니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진짜 깨달은 거죠. 베드로는요 초대교회 제1사도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높이셨습니다. 지금 교황이 하고 있는 모습이 베드로 첫 번째 사도가 입고 있었던 옷이랑 똑같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하나님이 높이시는 축복을 받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나를 낮추는 마음으로 진짜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행복을 회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낮춘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여러분을 높이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우상 숭배에 절하지 않았죠.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굴복하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그때요 다리오 왕 느부갓네살 왕이 조서에 뭐라고 씁니까?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섬기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욕하는 자들은 벌할 것이다. 이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무릎 꿇는 응답이 이번 주간에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을 붙든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제는 언약을 심는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아유, 나 오늘 자리 잘못 앉았다.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옆에 분에게 인사하게 하시냐 생각할 텐데, 여러분 옆에 분을 진짜 마음으로 축복하시면서 이 고백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요 진짜 천국에서 큰 자예요. 왜?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결론 첫 번째로 상처, 동기, 편견, 야망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전부 세상의 이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를 붙들어야 돼요.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5가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기도로 연결하는 무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하루 3번 만나는 정시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언약을 내 속에 확정시키는 되어지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하는 집중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는 깊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5가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큰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는 이런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잠언서 25장 13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때문에 이번 주에 하나님의 마음이 시원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마음은 낮은 곳에 생각은 높은 곳에 두시기 바랍니다. 익숙한 일은요 늘 처음 하는 것처럼 하시고요, 처음 하는 일은요 늘 익숙한 것 해왔던 것처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의 존재를 늘 새롭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전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왜 이렇게 성형외과라든지 기업들이요 연예인을 이렇게 섭외해서 광고 모델로 삼습니까? 자기 기업의 상품의 이미지, 자기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어요. 하나님의 광고 모델은 여러분들입니다. 자,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의 광고 모델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나가실 때 이렇게 좀 씻고 나가시고 마실을 가시더라도 편한 곳을 가시더라도 좀 이렇게 깔끔하게 준비하시고 나가셔서 늘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전도지요. 내가 하나님의 광고 모델이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광고 모델도 받지 못한 돈으로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광고 모델이 됐습니다. 어떤 돈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광고 모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부터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광고 모델임을 기억하시고 천국에서 큰 자라 인정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처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쓸데없는 계산과 경쟁심에 붙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이유, 세상의 답, 세상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답, 하나님의 행복을 가진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는 실천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높이시며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인생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